지난주에 말씀 세미나 중에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7위 페스티벌. 7위가 뭔지 아시죠? 너 잘못했어. 이거 7위 하는 거예요. 근데 7위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들입니다. 이 자기가 7위 당한 것을 앞에서 이제 앞에 이제 사회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7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든 부교육자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뭔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7위를 받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5분이 부목사님 나오셨는데 이제 보통 7위를 하면 감봉 3개월 이해되시나요? 부목사들 감봉 3개월 그리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법이 그래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절차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제 7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가운데 앉으셨던 한 분이 그분이 7위 받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다 똑같은데 그분만 하나 특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말 금지.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거 교회에서. 왜냐하면 부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전국 독서 토론회에 나가서 입상할 만큼 이게 말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가서 조금 어려움 있고 저기 가서 조금 어려움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분을 치리할 때 그 가운데 하나가 한 달간 말 금지. 그러니까 교회 이분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도 금지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청년부실 그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부실에 갔더니 청년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입살롬이에요? 그러더는 거예요. 입살롬 뭔지 알죠? 압살롬, 입살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친한이가 표현한 건데 그분의 이야기 7위 내용은 말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지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더 성숙해가는 이제 그런 모습,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제 내용이 이제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와는 우리가 대립되진 않아요. 그렇죠? 구원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행함을 그렇다고 행함이 구원을 얻게 하는 요소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행함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죠. 이 야고보서의 제자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원래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갈릴리 그리고 이스라엘 사역하실 때 비웃었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깨복쟁이로 같이 자랐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했는데 네가 뭔 메시아라고 내가 널 봤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졌어. 이런 비웃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저자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후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다가 떠난 후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초대 감독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이 초대 감독으로서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핍박과 시험 속에서 잘 연단받고 인내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삶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함께 읽으신 본문은 그 행함 가운데 특정한 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혀입니다. 우리가 맛을 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중요하죠. 말 한마디로 공동체가 평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분란이 일어났지만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이 분란을 잠잠케 해서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평안한 이 호숫가에
누구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흙탕물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언어, 이 혀, 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말의 절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은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롭지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요셉, 참 귀한 사람이죠. 여기 지금 우리 앉아 있는데 요셉과는 좀 다른 사람이지만 그렇게 훌륭한 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셉 그렇죠? 아멘. 맞아요. 이 시간에 다 나가는데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 귀하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요셉을 보면 어릴 때부터 한 아버지, 그러나 이제 배다른 어머니, 형들 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 라헬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머니의 사랑을 사실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 보시면 17살에 형님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리에 팔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관계로 인해서 거절함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이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석방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결국 석방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 정황을 보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심지어 저주의 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원한을 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만도 한데,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사실 요셉은 영적인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구약이 그런 사람이에요. 신약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찔려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교회 대성교회 강단에 있었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막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또 막 찔리고 뭔가 불편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까요? 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를 듣던 자들이 마음이 찔렸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시지요, 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했어요. 그 가운데 사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의 스데반 집사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스데반 집사님도 우리가 그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행실 하나하나를 통해서 막 성경의 아름다운 위대한 인물들, 특별히 예수님이 연상이 되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스데반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이후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되지요. 이게 1절과 2절의 그런 내용이에요. 3절에서 5절 보시면 혀의 특성과 영향력을 말합니다. 제갈로 말을 움직입니다. 작은 키가 배를 움직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의 이 작은 혀가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 8절이요.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혀를 정의할 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구절이 6절에서 8절입니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말로 세상을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쓰게 쌓아왔던 모든 명성에 먹칠을 가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질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 강조하는 게 뭐냐? 혀가 불의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을 훈련하지 않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대화를 들어보면요, 참 듣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참 듣기 거부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데 이 청소년만 그렇습니까? 초등학생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대화하는 걸 보면, 특별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듣기 정말 민망하고 거북한 이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혀가 불의의 세계, 사탄의 세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육체 훈련, 그 가운데 하나가 혀의 훈련 아니겠어요?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혀가 사악한 말을 내뱉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쉬지 않는 악이래요. 악.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 쉬지 않는 악이라는 것은 원어상 의미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나운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에서요, 저 아프리카에서 뭐 사자나 뭐 악어나 뭐 호랑이나 뭐 이런 동물들을 잡아다가, 맹수를 잡아다가 우리 안에 딱 가뒀습니다. 그러면 갇히는 순간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몸부림을 칩니다. 나오려고 유리를 쳤다가 받았다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악을 행하려고 요동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혀는 딱 갇혀 있어요. 그죠? 사람을 보는데 바로 혀가 보이지 않아요. 먼저 입을 열어야 돼요. 입술을 벌려야죠. 그리고 이빨을 올려야 돼요. 이 우리 혀라는 것은 이 두 이중 감옥에 갇혀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혀라는 것은 그 울타리를 뚫고 나와요. 그리고 악한 말로 온갖 악을 행하기 일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 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코브라나 뭐 독을 가진 이런 동물들, 짐승들, 이 독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혀는 독이 있는 동물처럼 그 나오는 말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 그 영혼을 파멸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8절의 내용이에요. 9절 12절 보시면 혀의 올바른 사용이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금방 찬송했거든요. 함께 모여 찬송했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 찬송하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저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이 입술이, 이 말이, 이 언어가 서로를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한 입으로 반대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언어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 그리고 이 말의 여러 가지 실수들이 여러분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명한 것은 언어는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말로 훈련해야 됩니까? 첫째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로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말, 이게 여러분 바로 믿음의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의 말을 하려고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믿음의 말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알면서도 내 상황과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경을 거부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부정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일단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그럴까? 이것보다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와 언어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그 어린 시절이 불우하거나 정말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힘들게 사신 분들을 보면 그냥 일평생 그 환경 때문에 불평, 불만,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거부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경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가 내립니다. 좀 불편할 때가 있죠. 때로는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365일 이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날씨가 더 많지만 그저 그날 하루, 이틀 비가 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일수록 환경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표현이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리 가도 음침하고 저리 가도 음침하고 앞으로 가도 음침하고 뒤로 가도 음침하고, 이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지 않아요.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속에 그의 말이 머물지 아니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뛰어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넘어 믿음의 말을 하면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타인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긍정하는 말을 하세요. 우리가 칭찬은 참 인색해요. 똑같은 것도 내가 한 것은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남이 한 것은요, 별거 아니라 그래요. 그럼 결코 옳지 않아요. 여러분, 타인을 칭찬하면 결국 그것이 내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그리고 자신을 긍정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소망적인 말, 축복의 말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문화가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말과는 좀 반대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좀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막 나서고 앞장서고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좀 살짝 거부감이 느껴지는, 이게 한국의 오래된 문화예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저주의 말,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배신은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배신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게 우리 문화예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이게 우리 문화라고요. 우리 문화 속에,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왔고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칭찬, 축복, 사실 이 말에는
우리가 많이 인색하기도 하고 어색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런 무슨 말부터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또 크게 역사하실 것 같다. 야, 오늘 또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실 것 같다. 야, 오늘 또 반드시 승리할 거다. 여러분, 이런 말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사람은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심지어 해치 이런 뭐라 그래요? God bless you 그래요. 제 딸이 해치 해놓고 왜 그거 안 해주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고 안 하고 내 마음이지, 쥐가 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해치 그 속에 또 우리가 의미를 찾으면 찾겠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이것이 삶에서 그냥 여러분 내가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게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민수기 여러분 6장에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치 그 마음으로 God bless you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다. 우리가 늘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말은 살리는 여러분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맺을게요. 이제 눈 뜨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 바닥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팝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사기 위해서 막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막 재촉을 했다는 거죠. 그 상인이라는 말이 선불입니다. 그리고 돈을 쫙 일단 한번 걷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 조심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 뭐라고요? 말 조심해. 그리고 쑥 가버렸대요. 그렇게 가버렸대요. 여러분, 말 조심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집에서도요, 아내에게 두 자녀에게 툭 말해놓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 양심 있죠? 그나마 양심 있죠?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해놓고도 그래도 양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랍시고 그냥 뭔가 툭 말해놓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지혜 없이 말했을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입술에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잘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오를 말하지 말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하셨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